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성령님이 이해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해하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고 배워가는 영역이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지만 저도 너무나 부족한 영역이어서 그래서 다뤄갈 영역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정리를 해서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주에 그 다음 주에 할 말씀이 생각나는 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한 수요일 정도쯤 돼야지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것들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요한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그리고 회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오늘 세계관인데 그 다음 주에는 피에로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해 갑니다. 근데 오늘 나눌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참 이렇게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 아마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영역인데 우리가 너무 간과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PPT가 35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해하게 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철학 시간에 왜 잠을 잤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시간이고 지금 배워가면서 다시 이런 관점으로 다시 더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어떤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천국에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딱 들으면서 천국에서 일을 할까 안 할까 딱 그랬을 때 이제 뭐야? 네, 자, 그러면 정답은 천국에도 일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 가기 싫은 거죠. 뭐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또 일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딱 생각하는 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접하는가요? 1800년대 중후반부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전도 유망한 청년들, 그 나라에서 정말 뭡니까? 좋은 대학에서 그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서 이제 명성을 가지고 정말 탁월하게 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 그 젊은 청년들을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분들, 자녀 뭡니까? 1살, 2살짜리 데리고 한국에 왔죠.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고 있는 땅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때만 하더라도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군대를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필리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고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1800년대 이제 조선의 말기,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은 어디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조선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1850년 아니 60년 이후부터 1900 초반 때까지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뭡니까? 청년들, 또 결혼한 사람들, 뭡니까? 또 가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자, 오셔가지고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천국에서 일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말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 말기 때, 그때 이제 천국에도 일합니다라고 했을 때 천국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겠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고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관점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이야기고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 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유교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산업공상,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문화, 우리 역사니까 조선 말, 조선 중기 후기 이렇게 들어가면 특별히 조선 말에도 여전히 그 문화가 남아 있는 건데 그때는 유교 사상이 강력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공상이라고 그랬어요. 계급이 나눠졌어요. 선비, 그다음 농업, 공업 만드는 거, 그다음에 상인들,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백정은 지금은 뭡니까? 정점 하시는 분이라 도축업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백정은 그 당시 조선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백정의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박성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아들을 선교사가 이렇게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들이 세워놓고 학교에 그 아들을 보내요. 이 아들의 이름이 박봉출입니다. 이 아들을 보내는데 이분이 이름을 박서양으로 나중에 바뀌는데 그 아들을 그 학교로 보내요. 그 당시에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데려다가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간을 빼간다더라. 그래서 잘라가지고 뭐 그냥 악령을 씌운다더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두렵게 그렇게 소문이 흉흉하고 있는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고 있는 이분이 자기 아들을 그 학교에 보내요. 왜 보내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나처럼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사회에서 그리고 딸깍발이라고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딸깍발이. 그 남산골 선비들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선비들이 그때 가장 가난했어요. 막 옷도, 그래서 밖에 나갈 신발도 없어. 근데 남학신 있잖아요. 비 올 때 신는 남학신. 근데 비가 안 올 때도 밖에 나가서 신을 신발도 없이 엄청나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갈 신발이 없어가지고 땅이 이렇게 뭡니까? 지를 때 신고 다니는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딸깍딸깍 소리 난다고 해서 딸깍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근데 남산골인가? 그 선비를 빗대는 말이에요. 근데요, 그분들이 먹을 게 없어도요, 뭐 안 해요? 일 안 해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문 열어놓고 우리 그때 토방 마루라고 그러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책을 딱 펴고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고 옷이 남루하고 밖에 나갈 때 신을 신발 하나 없어가지고 딸깍딸깍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꼬는데도 그들이 일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일이 천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게 그때만 해도 그 조선 초기 중기에는 더 강했고 후기로 넘어오면서도 그것이 여전히 그 문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천국 가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일 이제 그만두고 가가지고 뭐 할 줄 알아요? 탁 앉아가지고 막 갖다 주면 막 먹고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여러분 천국에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어떤 천국에도 일합니다라고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튼 보세요. 자, 그렇게 조선 말에 그렇게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조선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본 거예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그 이야기 안에서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딪힌다고요, 이게.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죽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뭐 안 하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가르쳤을 때 그게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충돌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충돌을 일으켰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충돌을 일으키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내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참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고 그 세계 열방에서 정말로 전도 유명했던 자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참된 진실이라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와서 성경 이야기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이야기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선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사실이 아닌지를 그 기저에 있는 것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이 이야기가 진실이구나라고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참된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고 있는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서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 현재 세대를 얘기해요. 현재 문화에 섞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섞여 들어가서 그 문화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 그 문화에 섞여 들어가서 그 문화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참된 문화가 아니라는 걸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게 영원한 만족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좀 나누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걸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정말로 진정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을 벗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일어나냐면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화의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충돌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주변 문화, 알겠죠? 지금은 더 너무나 문화가 다양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다 뭘 대답을 해주냐면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칠 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너 나중에 쫄딱 이렇게 굶는다? 아니면 너 이게 나쁜 거야. 왜?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너 다 이렇게 욕 먹을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왜? 이거 하면 네가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건 우리 문화예요. 문화이고 그 다음에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구속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이야기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기독교 세계관인데, 주변 문화와의 선교적인 대면이요, 잘 안 보여요. 이게 제가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더 잘 보이면, 우리가 이제 다른 데가 잘 보이면 그거 보면서 읽으면 더 좋은데 잘 안 보여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도 잘 수박 겉핥기로 정말 간신히 좀 이렇게 이 맛을 좀 보고 있는데 이거를 나눈다? 이게 너무 참 이렇게 이 어불성설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마음이. 근데 아침에 제가 하나님을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있는데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성령이 이해하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냥 네가 읽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취하기를 축복하고요. 근데 핵심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변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이 성경 이야기가 뭔가를 우리가 더 배워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변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인데 두 가지 전제예요. 충돌하는 것과 살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고요. 그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띄고 넘어갑니다. 제가 그 밴드에 이거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기 그 영화 한 장면이에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예요. 198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굉장히 엄청나게 잘 된 영화예요.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주인공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연기자예요. 그리고 이게 리얼미티 그 프로그램 쇼거든. 매일매일 방영하는 쇼인데 이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빼고 다 연기자고 다 세트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세트냐면 그 영화에 보면 바다까지 다 세트. 이 바다 끝까지 다 세트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지평선을 다 세트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자,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친구도 연기자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도 연기자고, 아내도 연기자야. 근데 이 사람은 몰라. 근데 나중에 어쩌죠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뭔가 보게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배를 타고 이제 외국으로 가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세트장에 딱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배 꼭지가 세트장에 톡 집어요. 알겠죠? 자, 그때 배를 타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걸 총 감독하고 있는 감독이 이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크로. 그러면서 지금 깜짝 놀라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럼 이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 영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여기서도 이걸 얘기를 하고 저기서도 이걸 얘기해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다른 문화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저자가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고? 그럼 아무것도 이거 다 진짜가 아니었던 거야?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고, 이제 첫 번째, 좀 네 가지를 나눌 겁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가 세계관에 대한 거예요. 세계관이 뭐냐? 그러니까 세계관은 우리가 아까 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도 일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거를 판단하는 안경과 같은 기준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야기고 문화고 세계관이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에도 일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들었던 생각, 그 생각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고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 세대는 뭐냐면 이라고 하고 있는 말이 현재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대는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서 거기를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대의 문화를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세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 중심에 그 밑바탕에 담겨져 있는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드립니다. 세계관은 뭐냐?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세계관은 한 사람이 삶과 세계의 정보에서 의미를 찾는 해석에 있어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심, 골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세계관은 우리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세계관은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옳은 것과 틀린 것의 기준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우리는 모두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사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이 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사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얘기죠. 세계관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들의 사상들은, 그러니까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의 체계를 유발하는데, 이 체계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기반이 된다.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여기는지 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결정한다. 뭐가요? 우리 안에 있는 문화, 세계관이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 것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세계는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이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게 문화이고 그게 이야기고 그게 세계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나무를 우리가 봤을 때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무인데, 나무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 이 세계관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디에 해당? 그 잎사귀, 그 뭡니까? 그 가지, 그 뭡니까? 줄기의 세계관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계관은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없는데 나무를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의 성격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요 뿌리에 해당하는 거.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세계관. 그게 우리 문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교회 다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참된 문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핑크 대왕 퍼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읽는 책인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이 퍼시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핑크색을 병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어. 알겠죠? 나무도 다 핑크색으로 다 염색하고, 그릇, 뭐 장식, 그 다음에 음식도 다 핑크색만 해. 그랬는데 그걸로 병적으로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 왕이니까 모든 나라는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게 법이야. 그래서 모든 나라의 집, 뭐 가구, 뭐 집기, 뭐 음식, 심지어 들어있는 나무까지 다 핑크로 다 칠해놓는 거죠. 근데 이 왕이 만족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디 하나만 핑크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일까요? 어디 같으세요? 하늘은 핑크색을 못하는 거야.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왕을 했는데 하늘은 핑크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핑크색을 보다가 하늘만 보면 마음이 상한 거야. 속상한 거야. 야, 저거를 핑크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안 돼. 법으로도 안 돼. 뭐 말해도 안 돼. 그 다음 누구를 뭐 도와줘도 안 돼. 그래 너무 막 고민돼가지고,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고민돼가지고 하늘을 바꿀 수 없는 이 단 한 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가요. 이 고민을 가지고. 근데 스승이, 이 퍼시가 왔을 때 그 스승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딱 방법을 제시해줘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핑크색 안경을 씌워줘요. 알겠죠? 핑크색 안경을 씌워주고, 핑크색 안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뭔 색이에요? 하늘이 핑크색인 거야. 그래서 핑크 대왕 이 퍼시가 굉장히 만족했다. 이게 그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게 안경. 그러니까 이 안경과 같은 게 뭐라는 거죠? 이게 세계관,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라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계관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서, 하나는 안경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문화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읽어드리니까 글씨 안 보여요. 자,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을 습득하게 돼 있어요. 그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에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요. 뭐 턱에다 뼈 집어넣다가 이렇게 늘린다든지, 알겠죠? 발을 막 그냥 늘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한다든지, 알겠죠? 이런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게 문화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알겠죠? 세계관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기초에서 바라보고 결정을 내려요. 그 두 가지 안경. 그래서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과 사물과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해요. 우리가 처해 든 사건, 내가 지금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그때 그것을 뭐로 판단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다, 해석한다고요. 아,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러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 가지고 있다? 이야기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돈 많고 돈 없고 이거 다 상관없어요. 그 나름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문화로 얘기하고, 문화는 세대를 내려오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강력한 겁니다. 자, 근데 그리고 그게 안경과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세계관, 이 문화가 마음속에 있는 지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안경과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게 세계관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1부 때는 이거를 세 번째로 했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두 번째가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성경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올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탈옥했는데 땅 파고 계속 가다 보니까 화장실 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려놓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해요. 성경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회전하는 역사의 문에서 기준이 되는 경첩이다. 모든 세속적 기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서양 문화의 지배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라는 얘기죠. 지난 세월 그 자체가 말하듯 서양의 이념, 서양의 발명품과 서양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에서 시작됐다. 기독교인 우리의 삶에 대한 기본 전제들, 우리의 행동과 영위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와 성경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자, 기독교의 세계관은 뭘 중심으로 형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알겠죠? 그게 기독교 세계관의 요체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과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에 관해 기독교인과는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세계를 바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자신의 인생에서,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 세계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네 가지 질문. 이게 질문의 내용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안에 끊임없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거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가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리고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럴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뭘까?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이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이걸 해결할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각자의 나름의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화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해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경 이야기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에 대한 해답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이 창조한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왜 이렇게 악이 행행하고 왜 이렇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나쁜 일들, 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날까? 뭐 때문에 그렇다? 인류가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원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 안 민다는 이유로 왜 지옥에 보내냐고.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왜 사랑한 사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아들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어떤 일이든 나는 내 아들 편이 될 건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옥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극악한 그 대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상이 그 가치관을 우리를 타락해 해서 우리가 그걸 선택함을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랑한 사람에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로 인간이 타락했다. 그럼 이 문제 해결책은 뭐겠어요? 이 문제 해결책은 구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되어지는 이 구속이 포괄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의 마지막은 뭐겠어요? 이 땅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안경과 지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이 이야기를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바로 보기 위한 질문들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그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손봉호 교수님이 썼던 이렇게 쉽게 풀어 쓴 세계관 특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세계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구속이란 단순히 개개인의 영혼, 즉 죽은 영혼이 천국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혹은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영향을 전 우주에 미친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개인의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친다. 그게 문제 해결이 왜 구속인가에 대한 이유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맞는가에 대한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국가, 예술, 경제, 가정, 과학, 법, 문화, 그 다음 뭡니까? 정치, 경제, 이런 영역들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만? 교회에서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믿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다 생각해요. 그 너희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예배 드려. 교회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선한 일이 그러면 다 교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게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의 그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구속이 그냥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구속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에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포괄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 구속은 회복이잖아요.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다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게 구속인데, 구원이고 회복인데, 그 회복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포괄적으로 모든 피조세계, 모든 인간의 삶에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하나님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교회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가, 예술, 경제, 가정, 정치, 사회, 문화, 법, 이런 경제, 이런 영역들에 이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가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미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이 다 뭐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예수님 중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지도가 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술이라는 분야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 하나만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만 분명해도요, 우리는 일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관계가 일이거든요. 내가 집에가 일이에요. 집에는 뭐겠어? 나는 집에 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지배자의 위치에 서요.
누가 그러면 의리돼? 갑의 위치에 선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누가 의리예요? 종업원이 의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일이에요, 일. 근데 우리가 일은 뭡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내 존엄성을 가장 높이는 도구예요. 그 일 자체가 선교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배의 자리가 일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뭡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겠어요? 언어라는 행동을 함부로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겠냐고요. 관계 일이에요. 관계 뭐예요?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막 그냥 막 짜증내고 막 엄청 막 분노하고 그렇게 예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예요. 목회자인 저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뭡니까? 나이스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집에 가면 나이스가 아니고 너이스가 막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내가 내 아내랑 관계하는 것도 일인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아내한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그렇게 이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우리의 문화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봐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정말로 탁월해져요. 신실해져요. 군대에서 대충 적당히 뭡니까? 걸리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이렇게 소곤들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남이 안 보이면 그냥 요령처럼 하고,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편을 대하는 것, 아내를 대하는 것,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 시아버지를 대하는 것, 시동생을 대하는 것, 다 시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겠죠? 시금치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게 다르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는 뭐래요? 시자에 시금치도 안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문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저를 벗겨낼 수가 없어요. 왜? 너도 똑같잖아. 너도 그렇게 살잖아. 뭐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나랑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기저 안에 있는 그 참된 터가 아닌 걸 벗겨내서, 정말 이게 참된 터구라는 걸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말씀을 대놔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 토대가 아니고 똑같은 그 문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예술, 경제, 가정, 과학, 법, 정치, 사회, 이런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이 토대가 된다고 하고 있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변의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돈이 없으면 뭐하고 돼 있어요? 자기가 돈 없는 거에 부끄럽고, 돈 없는 부모가 창피하고, 자기를 좀만 뭡니까? 그렇게 훈계하게 되면 나중에 보여요.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훈계하는 것이 악랄하고 자기를 뭡니까? 그 규제하고는 비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자기의 선택이 존중받고 선택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안에서, 여러분, 그런 선택이 존중돼야 되고 선택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맞아요. 근데 제가 나눈 거는 기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이 일하는 거, 그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제대로 알면 돼요. 그렇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이 영원한 대가를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서 그거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뭡니까? 어떻게 시작됐고, 왜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럼 맞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화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기저에 있는 것들을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나중에 밴드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숨겨진 이야기예요. 숨겨진 이야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져 들어와서 생성되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 큰 흐름이에요. 하나는 신이 있다고 믿느냐, 또 하나는 신이 없다고 믿느냐. 이 두 가지가 큰 줄기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작돼요. 알겠죠?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의 줄기가 나와요. 그 줄기가 뭐냐면 일단은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 레닌주의, 그 다음에 뉴에이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이런 큰 줄기가 나와요. 이 줄기의 특징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윤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이야기 속에서 뭡니까? 심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이야기 속에서 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이야기 속에서 쭉 이렇게 뭡니까?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한 장에 요약하고 있어요. 이게 충돌하는 세계관 책이 있는데 요만한 두꺼워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딱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독교는 그러면 신학은, 철학은, 윤리는, 그 다음에 생물학은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냐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밴드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큰 줄기가 나온다고. 이야기의 큰 줄기, 대표적인 이야기의 큰 줄기, 이슬람, 세속적 인본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 레닌, 그 다음에 뉴에이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이게 큰 줄기예요. 이게 다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봐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우리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세상의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됐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다 담아줘요. 거기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자연은 선하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 사유재산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 계급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 사유재산을 없애야 된다. 그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야기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읽어드릴게요. 자,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 이야기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신념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립해 주며, 그리하여 그 신념들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고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가 된다.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모든 것을 거르는 요가 장치다.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들을 삶 전반과 연결시키고, 그리하여 교회를 무장시켜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에서 우리의 본분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인 통찰과 개념적 도구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왕성한 문화 참여를 위한 기초를 다져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올바른 걸 판단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이제 문화와의 충돌이에요. 자, 그 이야기들 간에 서로가 뭐가 되겠어요? 서로가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슬람권 터키라든지 사우디 같은, 이란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알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왜? 이제 이게 충돌한다는 거죠. 근데 왜 충돌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충돌하는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 충돌이 우리에게 반드시 불가피하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특별히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포괄적인 영역이잖아요. 자, 지배,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 공급하는 거, 한계, 이런 거 다 일의 범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포괄적으로 살아갈 때 그 시대의 문화와 부딪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화가 뭐냐면, 문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관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화는 한 인간 집단에 의해서 세워지고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삶의 방식의 전체적인 그 총합이란 얘기죠. 그래서 문화가 어떤 그 명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조선 말기 때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거는 뭐냐면 그 인간 집단이, 즉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지고 있는 삶의 총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모든 환경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백정이 천한 거예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뭐 이렇게 하찮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알겠죠? 그게 문화인 거죠. 문화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있는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문화가 왜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자, 네슬리 뉴비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자, 영국의 가장 뭡니까? 웨슬리 부흥을로 영국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활발했을 때, 그때 이제 인도라는 곳에 선교를 가요. 40년을 인도 선교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이 선교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선교지로 변한 것은 뭡니까?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들은 복음을 아예 몰라.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아주 잘못 사는 나라들이니까 거기에서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였다고 한다면,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은 복음을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 이건 뭐겠어요? 그 주변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선교사로 돌아와가지고 계속 한 게 뭐냐면 그 주변 문화에 기저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걸 벗겨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참된 이야기를 구현하고 말하기 위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있잖아요. 교회가 막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막,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이런 지금 생각하는 교회 말고, 알겠죠? 교회 정체성은 우리가 이거란 얘기죠. 그 말은, 정체성은 지금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을 가지고 정체성을 판단하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정체성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럼 정체성은 본질이잖아요. 본질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시작점으로 가요. 시작점. 내가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왜?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뭐 잘생기도 못하고 뭐 재능도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 판단하면 내 인생 정체성이 뭐겠어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을 가지고 부모의 정체성을, 그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뭐 돈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뭐 잘생기지도 않아요, 뭐도 못해요. 부모는 아직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체성을 보면 안 돼요. 정체성은 뭐예요? 시작을 가요. 시작.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됐는지가 정체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된 이야기를 구현하고 말하기 위한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를 처음 시작됐을 때, 교회가 처음 교회라고 하고 있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 따로 불려진 모임으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존재냐? 그 교회는 참된 이야기를 구현하고 말하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내 존재가 누구냐? 이런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내 존재를 가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성경 이야기 안에서 내 존재가 누구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돌아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말인 게 뭐냐면, 실제로 교회는 참된 이야기를 구현하고 말하기 위한 존재인데, 자, 이게 너무나 강력한 게 뭐냐면, 자, 교회가 말하고 구현하는 이야기가 모든 인간과 우주 역사에 대한 참된 해석이라는 말이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죠. 지금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 특별히. 알겠죠? 그건 뭐예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인간과 우주의 모든 역사에 대한 참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 말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성경 이야기를 기초해서 평가돼야 된다. 성경 이야기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이라는 의미다. 성경 이야기가 참이라면 다른 모든 문화적 이야기는 세상의 본질과 인간 삶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성경 이야기 참인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고 그 뒤에 있을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 살고 있는 거고. 근데 교회는 참된 이야기를 구현하고 말하기 위한 존재인데, 이 말은 강력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사실이면 다른 모든 문화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뭔지, 삶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 관계에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 그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문화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선교적 대면 가운데 문화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화가 그 기저에 종교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신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아까 뭡니까? 레닌주의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라든지 포스트모던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 이슬람이라든지 이들이 그냥 그냥 종교 있잖아요.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안에서만, 아까 우리가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도. 알겠죠? 그들도 세계 전체를 포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도 그래서 종교인 거예요. 모든 포괄하는 세계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종교인 거죠. 자, 보세요. 복음은, 그러니까 충돌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복음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 나라,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에 관련된 것이다. 선교적 삶을 살되 주변 문화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고 그것을 전하려면 자신의 속한 문화의 기저에 놓여 있는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람을 회심으로 초청해야 된다. 모든 문화는 그 기저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이 가치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알겠죠? 가치 중립적이 없어요. 다 그 기저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교적 믿음은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을 조직하고 형성한다. 즉 인간 문화의 모든 가시적인 측면들을 형성하고 구성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그 모든 가시적인 부분들을 판단하고 인도에 간다는 얘기죠. 그게 그들의 문화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정말 유명한 대학에서 한 분이 그 과학 잡지에 쓴 글이에요. 무신론에서 시작된 진화론적 사고가 무신론, 글 안 보여도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야지 끝나는 거 아시니까. 자, 무신론에서 시작된 진화론적 사고가 과학계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진리가 되어 있다. 진화론은 이론으로 취급받지 않으며 당연한 과학적 사실로 취급받는다. 어떤 중국인 고생물학자가 중국에서 우리는 다윈을 비판하지만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도 누구는 비판할 수 없다? 다윈은 비판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교수가 한 얘기예요. 다윈의 이론을 지지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모든 경쟁 이론들보다 그것을 선호하는 것은 여전히 정당화돼야 된다. 모든 자료가 지적 설계자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런 가설은 자연주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자연 선택설로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명하지 못해요. 완전한 진리의 책을 읽어보면 그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뭡니까? 그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역변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겠죠? 과학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다윈을 이렇게 너무나 신봉했던 사람이 그냥 그렸던 거, 그 과학책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로 사진을 그 다큐멘터리 찍은 사람이 죽은 거 붙여놓고 찍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날조 도작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들이 진화의 증거라고 중간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뭔가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모든 자료가 지적 설계자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주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죠.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화라고 하고 있는, 특별히 다윈이 가진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는 그
겉에서부터 이거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종교가 된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는 것처럼 그게 기저에 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종교가 뭡니까? 맞부딪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그 기저가 종교인데 사실은 그냥 철학도 그런 거고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종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다. 알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 종교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모든 문화가 절대적인 충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왜? 내 것만 가지고 판단 안 하는 거죠. 내 이야기만 가지고 보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겠어요? 남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슬람도 그렇고 마이크스도 그렇고 인본주의도 그렇고 포스트 모던도 그렇고 뭡니까? 뉴에이지도 그런 거예요. 그 교회도 그런 거고 다 뭘 요구해요? 다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를 해요. 자,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두 존재가 만났어. 너도 양보하든 나도 양보 안 해. 우리가 외길에서 둘 만났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야 돼? 알겠죠? 만났다는 거죠.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문화에는 그 기저의 종교가 있어요. 포괄적인 주장을 하면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해. 포괄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알겠죠? 모든 거를 이렇게 그걸로 보라는 얘기인 거죠. 절대적인 충성을 얘기를 해요. 자신이 유일한 참된 이야기라고 주장해요. 복음과 문화는 둘 다 종교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궁극적인 헌신과 복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문화가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디에 결국 호의적이지 않을까요? 교회,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고 반그리스도적이에요. 복음과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문화, 이 대면, 이 충돌이 그래서 불가피한 거예요. 알겠죠? 왜 우리가 이 충돌이 불가피한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문화적인 충돌에는 자, 영적인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문화적 충돌에는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 충돌은 단순히 상이한 세계관이나 삶의 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배후에, 이 세대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권세들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토대 아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 철저하게 반문화 대한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충돌은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영적 전쟁은 교회가 두 이야기 모두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난다. 이 말은 뭐겠어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날까지 지속되는 거란 얘기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단순히 그냥 다르네, 알겠죠? 너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아. 그러니까 내 종교도 옳으면 네 종교도 옳은 거지, 네 종교도 옳으면 내 종교도 옳다고 해야지, 이렇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영, 알겠죠? 근데 그 영은 두 존재, 특별히 권세들이 있는 영과 그리고 참된 생명이 있는 영, 이 두 존재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들이 그냥 다름으로 인정하고 그냥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몇 가지 상이한 몇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차원이고, 이 두 존재, 이 권세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서 이 세상을 죄로 물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영과 그 모든 걸 생명으로 창조했고 생명으로 뭡니까? 다시 회복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영이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충돌이 불가피해요. 자, 기저의 종교가 있죠. 그 종교는 강력한 헌신을 뭡니까? 충성을 요구하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리처드 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20세기 포스트 모던 그 신학의 대표 주자라고 이렇게 그 챗GPT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던 세계,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투쟁 계획을 이렇게 묘사한다. 미국 대학 교수들이 기독교인 학생들을 만날 때 성경의 권위에 무게를 실어주도록 전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인본주의적 세속화가 주는 이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럼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 하는 말이. 학생들이 두렵고 악랄하며 위험한 부모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주는 선의의 가르침 아래 놓여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임하면 게임 1시간 만에, 그래서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하는 거죠. 너 1시간만 하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러면 이제 더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용돈을 줄일게, 막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죠? 그게 악랄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너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TV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미디어 문제인데, 우리 아이 뭐 달라졌어요 부분에 거의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이 미디어예요. 핸드폰. 그리고 그것을 안 해주면 마치 뭡니까? 부모가 나를 악랄하고 비열하게 나를 대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많겠죠. 근데 그 부모, 그리고 그 선생님들, 그 몸 국가, 이런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두렵고 악랄하게 생각하는 그 소나기에 그렇게 있다가, 그럼 대학교만 가면 애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고등학교까지. 여러분, 우리의 손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해도 될 때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점점 그 연령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학교만 가면 뭐예요? 이제 부모한테 해방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대학에서 누리는 문화들, 그 문화들 안에 막 그냥 심취해가지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하고 다니고 있는 부분들,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문화들이, 그래서 뭐 히피 문화라든지 이런 그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들이 그런 영향으로, 그러니까 모던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규례, 이런 것들 안에 있었다가 그게 전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건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 그 젊은이들 막 들고 일어났던, 그럼 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했던 그 시발점이 된 게 뭐냐면, 그 남녀 기숙사가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그 기숙사에서 이제 11시에 다 이제 문 닫습니다. 남자들은 11시 되면 여자 기숙사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해놨다고, 그게 우리를 규제한다고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시발점이. 근데 그게 단 하나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게 이제 요거 받쳐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뭡니까? 이 이야기가 그들을 급속하게, 그래서 모든 게 뭡니까? 구호가 그거였어요. 억압하는 걸 자유롭게 하란가? 하여튼 그런 구호를 가지고. 그리고 마오쩌둥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의 홍위병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신들이 주고 있는 그것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혐오감과 불신 없이 다윈과 프로이드의 저서를 읽게 하는 것이며, 편견에 가득 차 있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기독교 학생들이 대학을 떠날 때 우리와 흡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조종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윈 책들, 프로이드 책들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고 그 동성 행위를 혐오하는 거예요. 그게 왜 죄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충돌하는 세계관에서 인류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이 거대한 투쟁에서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상대의 가치 체계를 분명히 이해했고 상대의 연약함을 입증하면서 인본주의자들과 맞섰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엘리야, 바울이 한 것처럼 행해야 된다. 기독교가 선언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이 전투는 영원한 대가가 있는 전투다. 가치 있는 거란 얘기죠.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기독교인으로서 귀중히 여기는 사상과 믿음을, 또한 그의 기반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 즉 가정, 교회, 교육, 법, 직업 등을 모두 잃고 말 것이다. 더는 영토를 잃는 것을 허용할 여유가 없고 진실로 이제 우리는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시작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막 문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토대하고 있는 이야기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돌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막 그냥 그들처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그냥 로마가 정복하니까 우리도 막 그냥 로마를 정복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죠. 살아내다 보면 그게 살아내는 게 영향이 되어서, 배운 대로 사는 게 영향이 되어서 그게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안에 있는 그 기저 안에 있는 것들이 벗겨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되찾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더 존중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뭡니까?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거고요. 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뭡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는 거고, 그게 우리 가운데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몇 가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문화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문화를 구속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콜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로 불렀다고요? 하나님께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소유, 그 모든 것이 강력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어디에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고 인간 존재 목적이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13장에서 그 종 열을 불러 한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왕위를 받기 위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한 문화씩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문화를 구속하는 거란 얘기죠.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문화는 잘 봐야 돼요. 문화는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기질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장사라는 말은 점령하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문화를 구속하는 사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영적인 일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 맞아요. 근데 그것만은 국한하지 않고 이 말한 선한 일은 포괄적인 일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하도록 소명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예요. 선한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던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성경, 자 이제 마쳤어요. 이제 이건 참고 도서고요. 자 마쳤는데,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 그래요. 자 성령이 이해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하고요, 더 배우기를 축복하는데,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를 구속할 소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문화가 그 기저에 종교성이 있고 그가 강력한 충성을 요구하면서 영적인 부분이라는 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충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토대를 가지고 살아낸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뭡니까? 교회 밖에서는 뭡니까? 이 주변 문화에 그대로 흡수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 문화가 뭔지는 몰라.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그들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힘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 문화가 더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더 좋아 보이고 더 자기를 만족해 보이고 더 자기가 가진 궁극적인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면 그 맺혀진 열매들은 우리가 보는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허무하고 쾌락하고, 그다음에 물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허무하고 쾌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참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에 있을 그 일들은 그들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이 충돌하고 있는 세계관에 흡수되어져서 그 세계관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경 이야기대로 살기를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구현해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살아내시면서 그 문화의 기저 안에 있는 그 이렇게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 나눠드렸잖아요. 이슬람, 그 다음에 레닌, 그 다음에 뉴에이지,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포스트 모던,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 도서, 철학 도서 이런 것들도,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도 더 배우는 게 필요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냥 진짜로 저도 수박 겉핥기니까 그렇게 좀 여러 책들을 또 보면서 좀 이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 문화와 선교적인 대면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근데 두 가지 전제다. 하나는 충돌이고 하나는 살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충돌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이야기대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한 분 한 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고요.